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축복도 있고 때로는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픈 말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참 아픈 것입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반면에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당신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좋은 말만 듣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내가 어디에서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소명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스펄전 목사님은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짤막한 문장으로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째는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목에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제일 귀중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명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후세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귀한 것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사의 직분을 맡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하는 것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제일 귀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소명인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이냐면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었으면, 소명을 주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때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은 어렵지만 나는 쉽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못합니다. 제가 김치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는 쉽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소명은 바로 이
이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래도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이 일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스폴전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말씀하기를, 소명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일이 너의 소명이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한없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노래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고 즐거우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찬양대에 앉는 것이, 찬양단에 가입하는 것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하게 보이는 것, 또 내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재미있고 즐겁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는 간단하게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귀하고 그 일이 쉽고 그 일이 재밌고 즐거우면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서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소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재밌고 즐겁고 쉽고 그것이 귀하다게 느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는 일이 너무나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목사부터 여러분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즐겁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내가 지금 가진 직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소명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여러분 귀한 줄 알고, 그것이 쉬운 줄 알고, 그것이 재미있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나같이 참으로 죄 많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씩 감사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나 같은 죄인을,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뜨거운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안내위원의 직분, 여러분 주방 봉사의 직분, 내가 전도회에서 여러 가지
이 모든 직분들, 이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에 따라서 나에게 직분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맞춰지는 마지막 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반 일주일만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도 채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얼마 있다가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 예언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저 마을 건너편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 마을 한 구석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데리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 건너편에 가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에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근데 이 주인이 군말 없이 나귀를 보내주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귀한 말씀이 나오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귀 새끼 주인은 왜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이 나귀 새끼를 아무 말도 없이 분말 없이 드렸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 쓰시게 할까, 주라는 말은 이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주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주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취하시는데 주가 큐리오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그 주님께서 쓰실 테니까 너는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귀 새끼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물의 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주 큐리오스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진짜 주인께서 쓰실 테니까 너 잠깐 맡고 있는 너 청지기 너는 주인께서 쓰시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 주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로 있는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분말 없이 진짜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 하는데 여러분 청지기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쓰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청지기에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달라면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달라면 주님,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건강을 달라면 건강을 드려야 되겠고요, 내 재능을 달라면 재능을 기꺼이 드려야 되겠고요, 주님께서 내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요 원칙이요, 이건 가르침인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라면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대, 찬양단, 참무단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에, 찬양단에게, 참무단에게 여러분 이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찬양대에서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단에 올라가서 참무단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이 뻣뻣한 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무단 사람들은 얼마나 몸이 유연한지 손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 보셨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단 오늘도 예배 시간 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반주자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몸짓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의 환경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너의 찬양의 재능을, 찬무의 재능을, 악기의 재능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은 기꺼이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내가 기꺼이 시온 찬양대에서, 내가 다드림 찬양단에서, 가브리엘 찬양단에서, 내가 샤론 참무단에서 내가 참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기꺼이 내 재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신다 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물질까지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데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꾸물거리지 맙시다. 이왕 드리려면 즉시 드려야 되는데 꿈을 드릴까 말까 한번 계산 좀 해보고, 내가 계산기를 두들려서 내게 유익이 있으면 찬양대에 쓰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즉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즉시. 꾸물거리다가 드렸다 아니죠. 성경 말씀 보니까 즉시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꾸물거리지 말고요, 계산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 나중에 한번 내게 이익이 있으면 해보고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 쓰신다고 얘기하는데 청지기인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꾸물거릴 수 있겠습니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갖는데 그는 꾸물거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즉시 일을 하지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아무개야, 너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위해서 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드려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동이 왔을 때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이 사건 꾸물거리게 되면 이때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내 인간적인 계산기가 두들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심을 주었는데 이것이 점점 변질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구제 사업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의 감동이 내한테 오니까 나도 좀 이 이웃을 위해서 나도 나눠야 되겠다.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땅을 팔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덩이가 자기 눈앞에 딱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옵니다. 꾸물거리기 시작합니다. 드릴까 말까. 이 돈을 다 드리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데 계산기가 두들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만 드리고 반은 우리 집 냉장고가 오래됐으니까 냉장고 갈고 집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좀 하고 좀 애들 운동화도 사주고 구두도 사줘야 되겠다. 나도 좀 냉장고도 하나 좀 사야 되겠다. 세탁기도 사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이것이 점점 감소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어서 결국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싶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 안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아요. 사랑의 말이 지금 있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으면 당신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물거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되었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즉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시간들, 재능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 좋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바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모두 마귀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이 그것이 저 하늘 영광, 저 하늘 창고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때 여러분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
재능, 물질, 여러분 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가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나귀가 묶여 있는데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묶여 있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풀어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푸니라고, 나귀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데, 나귀 주인이 나귀를 준다 하면서 나귀를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귀 새끼가 아무리 귀하지만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면 쓸 수가 없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내가 이 나귀 새끼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꽁꽁 묶어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 나귀를 쓸 수가 없어요. 나귀가 풀어져야지만이, 풀어져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예수님께로 인도돼야지만이 여러분, 이것이 나귀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나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쓰시려고 하는데, 나귀가 묶여 있으면 못 쓰듯이 여러분들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직장에 꽁꽁, 사업장에 꽁꽁, 농촌에 꽁꽁, 여러분 환경에 꽁꽁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정에 얽매여서 내가 못합니다. 내가 농사지어야 되는데 소를 샀는데 이 나귀를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데, 오늘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이 쓰신다라면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할 때 쓰시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정이 그렇습니다. 사정이 묶여서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먹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귀가 풀어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울리다가 세상의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되지요. 세상의 죄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끈을 풀어야 됩니다. 이기주의의 끈을 풀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를 비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인가,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컴퓨터를 찍어봅니다. 계산기를 찍어보면서 그 끈을, 이기주의의 끈을 풀지 못합니다. 고집의 끈, 여러분 전통의 끈, 여러분 이기적인 끈, 더군다나 인색함의 끈을 풀지 못합니다. 성전 봉헌합시다. 한 사람이 한 구자 10,000원씩을 드립시다. 여러분,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끈에 여러분 꽁꽁 얽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풀어져요. 내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꽁꽁 묶여있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내 안에 꽁꽁 묶여있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세상으로 꽁꽁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풀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와 같이 넘쳐 주셔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꽁꽁 묶여 있는 여러분들의 인색한 마음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는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귀의 주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나귀를 드리면서 조건이 없는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농촌에 소가 귀했습니까? 안 귀했습니까? 그저 소가 굉장히 귀했지요. 그것이 소는 그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재산의 최고였어요. 그래서 농촌 사람들은 소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소를 키워서 아들 대학 보낼 때 여러분 등록금을 대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 갈 때 이 소 팔아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집안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키웠던 이 주인도 이 나귀가 귀했을까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을까요? 이 나귀는, 이 나귀 새끼를 키웠던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나귀라는 것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소중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주께서 쓰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 나중에 주님께서 왕이 되면 나에게 10배 주세요, 30배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나귀 새끼를 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에게 높은 관직 하나 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쁘게 쓰신다면, 주님이 이것을 요긴하게 쓰신다면, 주님께서 이걸 가치 있게 쓰신다면, 주님이 쓰신다면 주를 위해서 이걸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따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조건을 붙이지도 아니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1000배 만배로 갚아주겠지. 여러분, 물론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붙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찬양대에 앉았으니까 하늘에서 돈덩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지. 이것을 내가 드렸으니까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말씀 보니까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무덤을 미리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명당 자리에다가 좋은 재질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무덤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시체를 끌고 내려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낼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부자는 자기가 이 예서 준비했던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기꺼이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여러분 한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만일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돈을 갖다가 팔아서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거를 예측하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가득히 붓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향유 이 비싼 것을 주님께 깨뜨려 드리니까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뭐 이거보다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아리마대 요셉 이 여인,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모든 지금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아리마대 요셉 대단한 사람이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 대단한 여인이야.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칭송의 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보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조금 서운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데모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눕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든 가든 간에 내가 손해보면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토를 달지 말고요, 즉시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함과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쓰신다 얘기하실 때 주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5절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